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에 또 복음이 전파지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 가운데에는 빌립보에 나아가서 즉 마게도냐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이곳에서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막고 또 꿈에 환상에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성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2차 선교 여행의 일정 가운데였습니다. 아마 마지막 정도가 되었으니까는 주 한 52년, 1년 말 2년 정도가 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주 53년부터 58년까지 약 5, 6년 동안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58년 말 59년에서부터 60년까지 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맞이하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빌립보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왜 서신서인가라고 하는 것, 그 누구 맘대로 서신서로 결정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어떤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식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글은 특별히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어떤 사도 바울이 각 지교회 가운데 보낸 것은 특별한 어떤 목적과 특별한 어떤 고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들이 때로는 좀 정제되어지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렁흘렁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그 단어와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고대에 있었던 어떤 그 초기 어떤 AD 1세기 그 초반에 있었던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요즘에도 편지를 쓸 때 뭐 누구누구에게 뭐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인사말 쓰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민이 하는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 있어서는 과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신적인 권위를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 있어서도 과거에 흩어져 있었던, 시계적으로 한 600~700년 정도 되어져 그 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분명한 구약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요소로 되어져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도행전의 말씀에 견주어 보았을 때 있어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모셔드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떤 이 빌립보의 서신을 쓰고 있는 감옥에 있어서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약 한 6년,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6년, 7년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긴 기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어서도 주의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수신자들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구약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형태를 나름대로 띠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떤 예배를 하였던 것이, 물론 중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랬지만은 처음에 검단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는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럭저럭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 그런데도 참 뭐랄까요, 모습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그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 마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좀 그렇게 차후에 있는 것이고 짧은 기간, 단순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요, 일시적인 그러한 것들이지, 만약에 그것이 영원히 지속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참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독성 있는 그러한 것에 빠져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편, 즉 담배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쉽게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도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저기 어디 신림동 그쪽에 가면은 그 단도박 협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도박, 도박을 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박은 끊어야 한다, 술도 좀 끊어야 한다,
뭐 담배도 좀 끊어야 한다. 왜 그러냐?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활과 자기 자신의 삶을 피폐함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경계하는 시선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운동에 있어서도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잡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어떤 레저를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레저와 그 습관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절제하고 끊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한순간일 겁니다. 일탈하는 것도 한순간이죠. 그래서 일탈이죠. 뭐 영탈도 아니고 영원히 탈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탈의 그런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디모데가 둘이 좀 교대로 가면서 이 편지의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대처하고 어떤 그 집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도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었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영의 신앙의 아들로서 그의 사역을 또 이어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 못지않게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어떤 그 써야 할 내용들을 불러줬고 디모데가 어떤 대사하여서 이 편지를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요즘 어떠한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고용주와 고용인, 피고용주, 피고용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의 그 상하적인 관계로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러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사회의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어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의 환경보다도 이 당시에 있는 종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전적으로 주인의 요구와 요청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말하는 살찐부를 작성하여서 단칼에 그의 생명을 앗아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에 대한 하나의 형태로서 많은 사람의 그에게 또 어떤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었다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받지 못한 것보다도 좀 더 심한 그러한 모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굳건한 신앙과 믿음과 어떤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맡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어달리고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종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죄악의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내면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들을 또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수백 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도심 한가운데에서 높은 탑을 쌓고 그 가운데 올라가 농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으로 내몰았던 어떤 그 기업가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정작 그가 어떤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당하였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난 한겨울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었지만은 높은 고공의 그 위치에 있어서 약 10m가 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어떤 그 내려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게 또 간직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 사로잡혀 있든지 복음을 위하여 사로잡혀 있든지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든지 여하튼가 우리는 갈망과 갈등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어떤 그 숙이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겠죠. 시민들과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거가 끝나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릅니다. 바랍건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쓰여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감독, 집사, 성도, 즉 성도 가운데는 감독과 집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약 6,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나름대로의 조직적인 교회를 띄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소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삶의 환경을 이끌고 어떤 통솔하고 지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를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감독과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계급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 집사고, 나는 뭐 장로고, 나는 뭐 권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아, 당신이 나보다 낮군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임이에요. 임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임이 올라가고 있는, 흔히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의 계급의 형태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직분들이 권사나 아니면 안수집사 또 장로 외에는 다 1년직입니다. 1년이 되면 다시 한번 시무를 통하여서 다시 임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에 또 합당한 일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지나도 교회에 나오는 날짜는 안 나오는 날보다 더 적고 어떤 밖에 나가서는 온갖 교회에 대한 험담과 욕을 하면서도 연말이 되어지면 슬쩍 얼굴을 들이밀고서 또 내년에도 어떤 집사의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욕심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하면은 뭐 집사가 뭐 별거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서 또 전에 이때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집사의 직분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구성과 형성, 이들이 주어진 것은 한 몸에 있어서 지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것만 국한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부흥시키고 자라가는 그러한 일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문제도 있고 그 가운데 염려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눈과 마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인사말로 나누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평강은 구약적인 용어이며 헤세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같은 그 시대 속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구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모습의 인사말과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만나면은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잘 두셨어요? 진지 잘 두셨어요. 그거는 한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을 때의 인사말이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잘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 가운데 진지 잡으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그러한 것들이죠. 요즘에는 어떤 인사를 할까요? 어디 아프신 데 없죠? 잘 지내시죠? 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감염자가 거의 이제 10,000명에 8,000명, 9,000명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십 명, 60명, 70명 정도 그 사망자가 생기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그 감염자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망자가 있는 어떤 그 이탈리아나, 물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던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다양한 온갖 나라들이 온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정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였던 WHO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연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섬나라로 있는 어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어떤 전염받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아는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인천에 저기 이제 섬에 있는 그 백령도에 있는 목사님에게 여쭈어봤어요. 목사님 그곳은 좀 어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직 백령도에도는 아직 그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질병 확진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인천 연합무대에서 됐다고 한 4시간을 가야지 도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게 확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철저히 금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실적에도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제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어떤 마음이 이롭다니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중에 어떤 주일도 평안히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되어라고 이제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특별히 마음의 평안함과 어떤 저 과대 포장이 되어져 있는 두려움과 공포들을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을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툼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이 되어져라라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 주제 파악이나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바깥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염려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까? 무엇인가 거꾸로 되고 한참 거꾸로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그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에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그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6년, 7년의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인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한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가 등한히 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고통을 더 하기 위하여서 더 얹기 위하여서 일부러 나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조금 많이 좀 바뀌어져 있지만은 신천지 그들도 총회장에 있고 그들도 어떤 교회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는 기성 교회와 뭐 별 다른 게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들만이 신천지 그는 이단이야 아니 그는 사입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입인지 그렇게 큰 관심과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기성교회와 무엇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와 같이 어떤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도 이 기회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독교에게 욕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 말에 있는 뉴스를 보니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3월 말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든지 위성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촬영을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많은 지방에 있는 순복음교회들도 때로는 그 위성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대로 어떤 전파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달러, 우리의 자긍심,
나는 너희들과 틀려.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념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릇된 마음과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한 번에 예배만 드리고, 큰 교회들은 주일 예배조차도 유성방송으로 개최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굳이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등등의 그 여타의 예배들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고 이 고난과 역병 가운데 능히 딛고 일어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로 드렸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형태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 새겨지는 회당 중심의 그런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잡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잘 말씀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합니다. 그만큼 나태해지는 것이 없어요. 쉬고 있다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들이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뭐 그걸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교회 예배, 공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쉬었는데, 그 이제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어떤 그 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양과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올린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가족이 모여서 책상 앞에, 그 식탁 앞에 딱 모여놓고 앉아서 함께 그 시청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TV를 통하여서 그것을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TV 앞에 딱 일렬로 딱 서가지고 옆으로 서가지고 일반 예배와 같이 그런 마음을 다잡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또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뭐 사진 찍을 때만 딱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고, 이 위기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들은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던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이 되어졌고, 또 자기의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과 또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성장되어졌고 성숙되어진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또 자라났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주의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